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도들께서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을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나,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11조에 관한 고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11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혹은 교회에서 이렇게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11조, 의무화된 11조,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11조가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은 창세기의 멜기세덱, 그 다음에 야곱의 케이스입니다. 11조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그걸 너무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구약 공동체 사회에서 11조가 어떻게 사용됐고 왜 드렸으며 그것이 신약교에서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모세오경에 보면 11조를 드리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11조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6장 12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셋째 해마다 드리는 11조를 말씀드린 건데, 매해 소출을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규례였습니다. 이 셋째에 드리는 것은 2배로 드리느냐 아니냐는 문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의 소출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려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니까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목적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경제적 약자에게 사용하라, 이겁니다. 왜 레위인이 경제적 약자냐? 이스라엘의 12지파, 사실상 레위까지 하면 13지파죠. 이 13지파 중에서 자기 기업, 자기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 레위 지파뿐입니다.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경제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이 없다는 것은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경제력이 없는 거죠. 왜? 레위인은 성전과 말씀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그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1조를 주신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 약자가 맞아요. 그리고 또 레위인들도 11조를 했습니다. 자, 민수기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8장 26절 그리고 민수기 18장 28절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준 기업으로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너는, 여기서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이 자기들이 받은 11조, 기업으로 준 11조 있잖아. 레위인들이 받은 기업은 부동산, 땅이 아니라 이 11조라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받은 것을 다시 여호와께 바치라. 여호와께 바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8장 2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식상은 26절에 레위인이 받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11조가 누구에게 갑니까? 28절 보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은 또 그 레위인들의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던 것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 근데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활동을 할 능력이 없는 이들, 경제적 약자들을 위해서 11조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이 11조에 남는 돈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축제, 명절 축제를 위해서 사용됐습니다.
이 11조가 남아요. 왜 남냐면 이스라엘의 지파가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둘로 분화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까지 13지파가 되죠. 근데 12지파가 11조를 내게 되면 10분의 1만 쓰면 되기 때문에 또 남잖아요. 그게 누구를 사용하느냐? 가난한 자들, 약자들, 그 다음에 객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다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축제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11조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됐느냐? 신약에는 그 11조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는 11조 하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에서 그 11조를 얘기하고 있느냐? 구약 것이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그 헌금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례를 먼저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11조가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에 자기의 재물을 다 재산을 공동체에 내놨습니다. 공동사회, 사유재산 없이 다 내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속였다 벌 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히 그들이 헌신한 마음으로 그렇게 공동체에 이뤘을 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약의 헌금 정신과 맞습니다. 네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정신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하고 또 다른 신약 교회들에서 보면 자기 재산 가지고 부자로서 바울이나 그 선교사들을 돕는 사례들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재산을 다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의 정신은 부자가 자기 가진 것을 가난한들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치 그 가난한 자가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를 돕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의 정신이고 재물을 그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왜 유독 11조만을 이렇게 강조해서 바치도록 할까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러면 그 구약과 신약의 정신에 맞게 그 11조가 사용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의 정신에 맞지도 않고 신약의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아까 말씀 제가 드렸죠.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준다 이런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당신께서 이것을 받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뜻에 맞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 그 정신에 맞지 않게 너희들의 삶에 잘못된 상태에서 그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 니들 좋아서 하는 짓이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한 곳 볼까요? 자, 아모스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층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많이 하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1차적으로 늘 지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이 신발까지 뺏으려고 한다는 것.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일상에서 그들의 가진 것을 막 뺏고 하면서 그 정작 가난한 자들 돕겠다고 하는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인정할 수가 없죠. 중세교회에서 제가 그 재밌는 글을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요. 중세 수도원이 실제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부, 나눔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수도원이. 근데 실제로 그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착취를 가장 많이 하고 가난한 자들이 더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모스서가 언제적 쓰여진 글입니까? 2000 몇백 년 전이에요. 2500년, 2600년 전.
그 옛날에 쓰여진 이 글에 니네가 그런 종교적 형식을 갖추는 거 너희들 마음 없으면 소용없는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뒤로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11조를 내야 이 교단의 성도다. 11조를 내야 이 교회에서 안수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성경적 근거도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온갖 명목을 다 붙여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이죠. 저 어느 교회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헌금 봉투 종류만 20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익숙하게 들어보셔서 일천번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아직도 모르면서 내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일천번제라고 할 때 그 번자는 숫자를 세는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구울 번자. 번제할 때 번제. 일천 띄고 번제입니다. 일천 띄고 번 띄고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그 솔로몬이 번제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소를 바쳤다? 그것도 이제 그게 뭐 상징적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데 마치 그것이 1000번을 쪼개서 드렸던 것처럼 1000번 동안 뭐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1,000원이든 계속 내게 하도록 하는 거. 이거 목사님들이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좋은 마음으로 교회 바치는 것, 드린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한 상태에서 이런 헌금을 강요하고 요구하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전형이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렇게 하면 11조 안 해도 된대 그러면서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하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올바른 11조의 정신은 10분의 1이 아닙니다. 내가 1년에 100억 버는데 10분의 1만 딱 1억만 내고 99억은 나를 위해서 쓰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 딱 잘라가지고 팔아서 그렇게 나눴죠.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200만 원 벌어서 먹고 사람한테 재산 뚝 떼서 헌금해라.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를 쓰고 그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올바른 11조의 정신입니다. 그것을 따라야죠. 한 가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가 정말 잘못하는 것은 오히려 그 11조를 받아서 자기 교회에 있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헌금을 강요한다고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잠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 교회 건축한다면서 그 성도들에게 작정 헌금을 하라고 하고 심지어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래서 박스 주워서 팔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은 겨우겨우 살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대출까지 받아서 헌금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한국교회 올바른 헌금의 정신,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살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나는 10분의 1만 바치면 돼. 내가 교회에다 10분의 1 바쳤으니까 나는 만대로 해도 돼.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같이 반성을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헌금은 무엇이고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민조차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재정난이라고 얘기하죠. 재정난. 재정 때문에 겪는 어려움. 근데 보통 얘기하는 건 재정난은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겪는 재정난인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는 돈이 넘쳐서 만들어지고 있는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헌금을 올바로 받는 것, 그리고 헌금을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